사망의 왕노로 됐지만 이제는 생명이 왕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일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안식일은 우리 한국 사람은 지킬 수 없는 본래적, 천례적으로 지킬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종교인 유대교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못하는 거냐? 죽는 날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쉰다는 것. 예수님도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나고 첫날 바로 부활하심으로 오늘이 바로 주일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일 쉬는 날도 그렇게 안식일을 기준히 지키는데 주님이 살아나신 주일을 우리가 기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러 계셨는데 그 조상들의 제사가 대단한 정성을 가지고 한 걸 봤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 조상에 대한 제사보다도 우리는 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 때문에 주일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이날은 여러분이 칼렌더에 보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일주일 첫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일주일을 보장받는, 시간적인 보장을 받는, 그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의 보장을 받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뢰 대상이 죽어버렸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누가 들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남의 종고를 나는 비방하는 뜻은 아닌데 석가모니는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가 우리 인간의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그러나 우리 인간을 책임지는 존재는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히 사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부활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전개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실 거라, 그건 착각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 대통령이 뽑혀지면 우리 한국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이 나중에 수많은 경험 속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독일의 괴테라는 유명한 문화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못해서 태어난 날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 부활절이 기념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슬픔의 집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주님 가니까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늦게 왔다고 마르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마지막 날에 구하려면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니까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못하고 살렸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생명이 왕노릇하는 부활이 왕노릇하는 축복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난 첫날을 말합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1절입니다. 그 무덤에 갔는데 돌이 무덤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돌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시골에 가면 큰 이 뭡니까 맷돌보다 큰 소가 끄는 그런 그 파마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스라엘 그 무덤은 다 돼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쇠로 가지고 이렇게 참고 쇠를 채워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파수꾼을 교대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래가지고 파수꾼을 둬가지고 하루 저녁 내 밤을 새며 지키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여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도 여자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전도한 사람도 여자.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 설교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어떡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맨 처음에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예수님이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려버린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벌써 돌이 굴러진 걸 알고 시신이 없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갔더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어찌하여 오늘 성경에 어찌하여 산 자를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소식을 전하자 여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이곳에 간다는 것은 사실로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왜냐? 피지배국인 로마의 피지배국이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은 사형수거든요. 이 사형수의 무덤에 로마인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접근했다면 바로 그 사람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법적으로.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에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함으로, 세 가지를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살아계신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그대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기 오늘 성경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를 인하여 뭐할 때? 근심할 때. 근심은 누가 했을까요? 여자분들이 근심한 겁니다. 그런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못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참는 줄을 알아라.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담력을 가지는 것은 교회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쫓아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비슷한 상경에서 마지막 세상을 떠났는데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세 번이나 강조하신 메시지가 너는 강하고 뭐나라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성령의 성도는 오늘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인생은 때로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사건과 그리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생을 살면서 병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실패해서 그 사업 때문에 인생을 참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해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슨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적 그리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요 다윗은 지금 현재 사울 앞에서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수세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용기가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하고 그리고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 공포 그래서 그것을 돈을 의지해서 그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사람은 저 청와대라는 백그라운드를 의지해서 내 인생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정녕 자기를 안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못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해야 됩니까? 성경 보니까 욥기서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말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서. 두 번째는 성경 시편 34편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응답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미국의 대학병원의 현관에는 이런 글귀가 써있다고 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은 마치 흔들거리는 의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있다. 여러분, 사람을 흔들거리게 건강을 위해서 한 모지만 흔들거리는 의자에 앉아있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불안한 사람은 결국에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후의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존 홉킨스 대학의 교수인 가운데 에드워드 포크스키라는 그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봤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암 환자들 드디어 암 환자들이 마지막 거쳐가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술이 끝나고 퇴원을 할 때 아주 마음의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고 퇴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퇴원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퇴원하고 담대하지 않냐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70%가 재발해서 다시 병원에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병을 미리 안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내 안에 계신 줄 믿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주 쌍둥이하고 같이 현충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설모가 있더라고. 청설모. 애들이 청설모라고 한번 가르쳐줬는데 금방 기억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설모와 같은 비슷하게 생긴 게 살쾡인데 저희 고향에서는 살쾡이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살쾡이가 다람쥐를 잡을 때 다람쥐보다도 살쾡이는 높은 데도 못 올라가고 빠르지도 못하고 또 가지에 이렇게 올라가 있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살쾡이 앞서 다람쥐는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람쥐가 이렇게 있다가 무엇을 먹이를 주어 먹이려다가 살쾡이 눈하고 마주치면 그때는 신경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모든 것이 나는 죽었구나 하고 미리 죽어버린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살쾡이는 그 다람쥐를 잡아먹는다. 안 죽어된 다람쥐가 살쾡이 눈과 마주치는 순간에 신경이 마비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올 수 없다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툭 떨어져서 결국 살쾡이 밥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주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 바람에 살림 다 뺏기고 결국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지가 됐으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 봐주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돈 내야 되잖아요. 이게 쫓겨났어요. 그러다 이 아이가 학용품이 없으니까 문방구에 가서 몰래 학용품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남편 사업 망했지. 온 가정은 다
거지됐지. 자식이 학용품이 없어서 그걸 훔쳐가지고 결국에는 잡혔으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자퇴하라고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그래서 이 부인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반 자살하자. 그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을 전부 테이프로 바르고 그 다음에 가스밸브를 틀었어요. 그게 죽어갑니다. 온 가정이 죽어요. 근데 그 가스밸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옆집에서 누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슨 찬송이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봐서 내 근심 모두 못하시네 맡으시네. 말합시다. 내 모든 근심 못하신다고요? 맡으시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근데 이 찬송이 전에는 교회를 왔다리 갔다 하니까 스쳐가는 가락에 불과했는데 가슴에 피가 꽉 빠지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가스밸브를 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식구들을 다 환기를 시키고 다시 끼워왔어요.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집을 찾아갔더니 자기보다 훨씬 못 살고 그리고 장애 오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 얼굴에는 광치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그 말이 참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니까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나도 살아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마귀는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는 핑계는 많습니다. 바쁘다, 뭐 친구 만난다, 혹은 또 너거나 몸이 안 좋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기준이 여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인이 왜 실패했느냐? 돈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벨이 왜 성공했느냐? 아벨이 무슨 돈이 많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배 성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5절, 6절, 상반절, 중반절부터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이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어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큰 소리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입이 안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가 못 하신 분이라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최상의 복을 주십니다. 그냥 대충 지나가는 시간은 하나님도 똑같이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믿음을 꼭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살아났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려요. 하나님은 고쳐줍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교는 부활이 없어요. 유교도 부활이 없고요. 모하메드도 부활이 없어요. 오직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 그들은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영국의 존 노크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리하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화여제 대학교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사역을 했던 최하숙 박사, 이 사람은 무려 500명이나 되는 암 환자들을 쭉 관리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관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지금 그 까만 사람이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또 지금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데려간다. 어떤 사람은 뭐 손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한다. 그때 보면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확연히 달라지는데, 불신자들은 뭐냐? 때를 쓰면서 죽음이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주님을 다시 뵙게 되는 귀중한 순간이 있는 줄 알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분이 생각한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번 주일에도 노예 목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94세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왔길래 제가 그 지방이니까 못 가고 이렇게 부조만 보냈는데,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끝나는 건데 성경은 뭐냐면 돌아가셨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또 떠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뭘 말하냐 하면은 어디로 떠나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떠난 것이다. 기쁨의 세계, 눈물이 없는 세계, 주님의 세계를 향해서 떠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그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때 당시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결국 사형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감방에 있는데 영국군 장교가 그 처형하는 장면을 보고 보고서를 하나 썼습니다. 보네포에 대한 보고서죠. 그런데 그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이었다. 보네포 목사가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험하게 생긴 사나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네포 따라와. 그들이 감방에 나타나자 따라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은 이제는 처형이다 이겁니다. 이제 처형이다. 그래서 영국군 기자는, 그 장교는 목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얼굴에 평화와 미소를 가득하면서, 마지막이라뇨, 오늘 시작일 텐데요. 오늘 주님 나라에서 나는 시작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할 때,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믿음의 의식이 살아난 겁니다. 그 오늘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가 돼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